중등부 송채원입니다. 열왕기와 제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 온 것이니라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룻기 3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14절에서 4장 6절까지입니다.
제가 룻기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합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룻을 향한 보아스의 친절, 호의, 참 한편 생각하면 대단합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만 유력한 것이 아니라 이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지파고 가장 큰 기업을 얻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물론 예루살렘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베들레헴 지역은 훨씬 남쪽이고 온화하고 그리고 그 들판이 사실 푸른 초장이 있고 겨울에도 아주 춥지 않아서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한마디로 이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지요. 자, 이 보아스라는 이름 뜻은 유력한 자 말 그대로,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신속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그냥 유명한 유력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바로 다윗 왕의 조상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제1대 유다 지파 맨 앞장서서 인솔에 가던 그 사람이 바로 나손이었습니다. 이 나손이 그의 아들 살몬을 여리고성에 정탐으로 보냈고 그리고 여리고성 기생 라합 그 집에 숨겨줌 받고 결국 여리고가 무너진 다음에 그 기생 라합과 살몬이 결혼합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베들레헴을 얘기하면은 당연히 이 보아스는 유다 지파 전체에 유력한 사람이지만 그의 배경이 그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 라합이었다는 걸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큰 사람 보아스, 유력한 사람 이 보아스는 이미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방 여인에 대해서 열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혈통을 강조하는 민족이나 시대라면은 아마 조롱과 멸시를 받을 일이었지만 다행히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그 믿음과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공로 때문에 오히려 영웅시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보다도 오히려 감사와 존중을 표했지요. 자,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허다한 이 민족들, 이스라엘 안에 다른 민족들이 함께했고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리고성의 사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방에 대해서 열린 마음 굉장히 고맙지요. 가뜩이나 또 이 보아스는 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존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밤중에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자기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어머니의 기업이죠. 시어머니의 어머니의 기업이 회복됨과 동시에 자신을 통해서 어머니의 자손까지 이어질 정확하게 말하면 청혼을 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친절과 호의는 좋은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이방인이든 아니든 간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금기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룻을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해 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한편으로는 이 여인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금기 사항이 드러나면 이게 또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보아스는 참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한편으로는 여인의 명예도 지켜주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관습 풍속도 지켜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가깝고 때로는 우리의 뜻을 이룬다 하더라도 방법이 선해야 되고, 또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을 지키는 것이 선이다. 예, 지혜롭게 행하는 보아스를 봅니다. 자, 한편 우리는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와 정혼했던 요셉. 자, 요셉의 입장에서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가졌다. 사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충격의 소식입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분노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낸다면 이거는 뭐 너무나 큰 일을 저지를 수도 있죠. 그러나 요셉은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그 메시아라고 알려주시죠.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방 여인을 향한 호의, 그러면서도 지켜야 될 금기, 이 선, 이거 참 지혜롭게 하는 걸 봅니다. 그 새벽에 그를 깨워서 보냅니다. 그러나 그냥 보내지 않고 청혼했던 그 옷자락에 보리를 6대 담아서 가득 담아서 보냅니다. 자, 사실 이것은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안식처를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증표가 되죠. 또 한편으로는 보리를 6번 데워줬다. 이것은 사실 한두 번도 아니고 엄청난 겁니다. 왜 또 더 많이 줄 수도 있었는데, 아니요. 6번 데워준 정도가 그냥 정상적인 여인이 머리에 일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양, 어떻게 보면 적정한 최대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가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결국 룻을 위해서 그의 명예도 지켜주고, 그리고 그에게 최고의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약속하고 이제 일을 시행해 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리 6번 데워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해결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표현으로 빌면은 특별히 호세아서에 강조됩니다만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아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는 것이 최고의 해결책, 최고의 안식처인 것입니다. 자, 이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궁금해서 기다렸다가 돌아오는 며느리에게 묻고 며느리는 다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그가 이 일을 마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참 나오미는 이 보아스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문을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의 인격을 알고 있고 그의 능력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의 신실하고 지혜로움, 신속하고 정확한 것까지 나오미는 이 보아스를 잘 알고 그의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그가 쉬지 않으리라. 그를 신뢰해라. 참 그렇습니다. 좀 이 나오미가 보기에 보아스는 신뢰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말과 행동, 결국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이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보아스를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건요, 인격도 중요하지만 능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혜도 중요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당연히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오미의 눈에 보아스는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자,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과 행실과 그리고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과연 우리도 믿을 만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신뢰받는 사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장 보면은 보아스가 말했던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1장에서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오미가 맞느냐 참 웅성대면서 온 동네가 알았던 것을 봅니다. 물론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는 기쁨이란 뜻이 아니고 나를 라마라 하라. 나는 쓴 사람이다. 고통당한 사람이다. 그래, 이런 중요한 것은 자, 이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 이 사람이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1장, 2장, 3장 지나갈 때까지 일체 말이 없어요. 어떻게 사는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육신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정작 보아스가 나오미의 밭을 사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에게 법적인 상속자인 룻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방 여인 룻이 당신이 사준 그 재산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자리에서 거절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봐서 나는 하지 않겠다. 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족인데 나오미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돌아보지도 않던 사람, 아니 처음부터 관계없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의 땅을 사라고 할 때는 좋아하더니 정작 그 땅이 후계자가 있고 나오미를 이을 이방 여인이 있다고 할 때 매몰차게 돌아선 이 사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한 사람 쓰지 않으십니다. 남을 위해 배려하는 사람,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이웃에게 베풀 줄 아는 그 사람, 성경은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했고 그것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그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에게 믿어질 만한 사람입니까? 정말 남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시간도 물질도 때로는 그 이상의 것을 오해받더라도 우리는 배려하는 사람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진짜 유력한 사람이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요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 그 사람은 이름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예 아무개여라고 부릅니다. 보아스, 유력한 사람 이름이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다윗의 할아버지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초라했던 나오미도 룻도 그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한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했을 때도 그 사람은 부유했고 어떻게 보면 자칭 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정말 초라한 나사로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그러나 부자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우리가 정말 보아스처럼 주님을 위해서 남을 배려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베풀며 살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시고 다시 다 돌려주시고 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보아스처럼
진정 유력한, 진정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복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기다립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낌없이 주셨던 하나님을 다 함께 하시고 배려하며 베풀었던 보아스를 다 함께 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남에게 신뢰받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며 자녀들에게 존중되는 값진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에 축복하셔서 우리 부모님을 존귀케 하며 또 부모님이 기억하는 축복하는 귀한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을 넘어서 이제는 교회의 예배와 교육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다 기쁨으로 힘있게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